그의 영역을 갑절로 받아서 그와 더불어서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 나라를 동시에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잘 됐으면 그 자리에 오지 않았겠죠. 다 못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온 주제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개천을 깊이 파는 대로 물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책임 전가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사하고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봐라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개척교회를 찾아온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세운 종과 하나님이 연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봐라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속에 생명이 있다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제가 그만이 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뭐 밤새도록 일하고 지금 이 새벽에 와서 어지러지라는 그 정신력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지금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엘리사를 그렇게 능력 있게 쓰신 그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고 숨지 않으시고 지금도 건재하셔서 당신들이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보아라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됐을지라도 또 마지막까지 우리가 콧방구를 끼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아버지께서 다 잘못하고 내 팔자소관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지금 전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나를 일으켜 주심으로 축복을 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와 함께 동행하셔서 그 말씀을 상황 속에서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 사건이 바로 다음날 아침 이루어졌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이제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다 말라비틀어 죽을 판인데 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뜻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 다행히 파는 대로 그 골짜기에 물을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힘 닿는 대로 골짜기를 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다음날 저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골짜기를 물로 가득 채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싹 말라비틀어진 그 사막에 어느 쪽에서는 홍수가 나가지고 그 물줄기가 그곳까지 흘러내려와서 깊이 파고 넓게 골짜기를 형성해 놓은 그곳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원하지도 않았던 다음 번째 그 축복이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모압이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모압 쪽에서는 세 나라가 연대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또 신앙생활하고는 상관도 없는 자기네들의 천연 방패지의 그 요새 역할을 감당했던 에돔 왕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그쪽에 쫙 붙어가지고 자기들을 협공해 올 때 모든 병기를 들 수 있는 사람, 심지어 몽둥이를 들 수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다 나와서 자기들의 가정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앞에 섰습니다. 날밤을 샜겠죠. 두려운 마음과 또 한 배신을 한 이 에돔의 왕에 대한 또 미움의 감정이 복받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천연 요새 쪽으로 공격이 왔더라면 자연히 막아줄 수도 있었는데 툭 튀어진 저 에돔 쪽으로 돌아서 오는 마당에는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사람의 몸으로 막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을 세면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쳐다보았는데 해가 떠오르면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막 지형에서 무슨 마른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 그 물의 수면이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물의 수면이 아름답게 보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반 지역에 물이 갑자기 고였기 때문에 비치는 그 태양 광선에 의해서 그들이 보는 그 각도에서는 시뻘겋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들끼리 자충우돌 하다가 밤새 전쟁 나서 지들끼리 서로 찔러 죽였구나. 왜냐하면 고대에 그런 전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쳐들어오던 원수들을 막아주는 그 방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꼭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는 일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연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우리들을 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내가 더 먹겠다, 지가 더 먹겠다 하다가 그거 가지고 감정나서 자기들끼리 밤새 싸움을 벌였으니까 저 모양이 아니냐. 세상에 저 피 좀 봐라. 저 골짜기에 무슨 놈의 피가 저렇게 가득 차서 시뻘겋단 말이냐 하고 생각을 해서 무기고 뭐가 다 뒤로 던져주고 거꾸로 니들이 우리를 약탈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가 너희들을 약탈할 때다. 죽은 송장들 옷이나 베끼고 가져온 모든 그 병거에 싣고 온 그 군량미와 또 전리품들을 가져가자 하고 때를 지어서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나 하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그들이 싸울 생각을 안 하고 허겁지겁 달리기 선수들처럼 다 그들 진영 속으로 넘어오는 것을 보고 칼 갈고 있던 그들이 기다리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찔러 죽였어요. 손쉽게 적들을 더 이상 행군하지도 않고 있는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전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였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이기고 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 받기예요. 그들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곳까지 찾아왔으나 불신앙으로 찾아왔는데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선지자의 말이 1차적, 2차적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보증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선지자와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저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납니까? 손쉽게 그 모압 땅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잘 일고는 밭이고 집이고 다 황무지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저들의 수도권을 공략하러 들어갔을 때 700명의 용사를 특공대를 따로 모아놓고 마지막 일전을 불사른 모압 왕 그 메사가 죽더라도 새 나라는 이길 수 없으니까 가장 취약한 에돔족이라도 쳐서 본때를 보여주고 죽자 하는 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특공대 700명을 통해서 전쟁에 노련하지 않은 그 에돔족, 과거에는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에돔족, 미운 틀이 박힌 그 에돔 왕에게 표적을 두고 집중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세 나라의 그 군대가 얼마나 그 강하게 그들을 쫓았던지 그것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떡하니 성문 위에서 이상한 일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올라올 모압의 맏아들, 왕의 큰아들인 그 태자를 사람들 앞에서, 성 안에 있는 자기 백성과 성 밖에 있는 적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신 그모스의 그 이름으로 산 사람을 그 자리에서 불태워 주겠습니다. 자기들이 신에게 힘을 달라고 대를 이을 자기 큰 아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걸 쳐다보고 사람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못 볼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실상 전쟁인데 이 전쟁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저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모압 왕 메사는 원래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양을 자꾸 증식하는 것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합 임금 때 열심히 양이나 바쳐라,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매년 10만 마리의 그 양털을, 어린 양의 10만 마리의 새끼 양털을, 고운 털을 깎아서 조공으로 바치고, 또 숫양 10만 마리의 털은 또 거칠은 털은 거친 털대로 또 따로 깎아서 또 따로 바치고,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평생 그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임금이 죽자 말자 그 아들 녀석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갔는데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했던 이들은 잘됐다 싶어서 이제는 바치던 조공을 끝내자 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합이 성경에 기록되기는 상당히 악한 임금으로 되어 있지만 세계사의 역사에 보면 외교 전략에 능통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그 입장과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은 그렇게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세상에서는 유능한 임금이었지만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그 사람만큼 못된 임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왕위에 올라왔는데 자기의 그 정치력을 이제 시험할 수 있는 시험 무대의 첫 코스가 아버지 때 받던 조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정치적인 타격이 상당히 클 것이고 국가를 끌어가는 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쟁을 벌여서 이전에 바치던 세금을 그대로 바치든지 아니면 그 전쟁을 한 경비까지 물어서 더 곱배기로 바치게 하든지 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돈 영감인 여호사밧 임금을 이끌어내고 또 연약한 에돔족을 구슬려서 나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재미를 못 볼 것이라고 해서 그 세 왕이 연대해서 모압을 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힘 있는 자가 끝까지 약자를 괴롭히면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 길을 선택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든지 저렇게 보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리가 만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그 사람들이 다 죽으면 안 돼요. 그래야 세금 받아먹죠. 어떻게든지 살아서 살려달라고 굽실거리면서 열심히 일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자기들을 먹여 살렸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성 위에서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 미래의 왕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쳐다보고 사람들은 질색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돈을 받으려고 쫓아갔는데 돈은 고사하고 철천지 왼수지간으로 이제 남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방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큰 화근을 만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뼛속 깊이 자기들의 미래 임금을 주기까지 하면서 전쟁을 불사하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에 가서까지도 이것은 화친이 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서로 죽여야 되는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큰 경노함이 임한지라. 하나님이 이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그들이 큰 치욕과 진저리를 치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저들의 뒷모습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두고 저들 앞에 조경을 받으면서 누리고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거꾸로 큰 후환만을 남겨둔 채 그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원래 목적이 그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협박해서 끝까지 생산하는 그들의 약물이 털을 조공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것이고 저것이고 다 틀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잘 나간다고 하는 소위 사람들이 요즘 뉴스에 보면은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게 하겠다고는 그 약속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당대에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떵떵거리고 앞에 나갔던 사람들이, 앞질러 간 사람들이 얼마나 큰 수모를 받고 못 견뎌서 목숨을 끊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도처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우리 수모를 당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작아도 하나님 보실 때 참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 연약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악인은 그 속에 다 거짓이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는 거짓말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말은 필경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기 인생의 고집대로 나간 사람들은 이처럼 쓰디쓴 여운을 남긴 채 뒤로 돌아서야 되는 아픔을 또 겪게 만듭니다. 적게 먹고 살고 또 의인과 더불어서 통과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진수성찬을 먹고 진미를 먹는 것보다 채소를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작은 개척교회에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작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그래도 없을 때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고 내 불편하고 어려운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